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은 열왕기상 17장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은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일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정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정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공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시부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함께 또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보시면 14절의 후반부 보십니다.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마찬가지로 맞은 후반부 보시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희는 오늘 14절 후반부의 말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더불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함께 합독하신 열왕기상은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간단하게 서술되고 묘사된 듯 하지만 그 내부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오는 구절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 즉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이 아주 창궐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 또한 바알이 창궐한 그러한 이방 신이
아주 깊게 그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으로 그것을 숭배하고 사는 그러한 마을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보시면 8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겠고,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이 한 단락이 되고, 15절이 또한 한 단락이 되면서 16절에 가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저희가 보신 내용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라고 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그는 참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선지자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에 있는데, 먼저 너는 일어나 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두 번째 가서 라고 하는 동네, 그리고 세 번째 거기 유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엘리야를 향하여 말하기를 엘리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그러한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개혁자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 목사님들 계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제대로 온전히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함을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들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누가 칭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일이 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내린 세 가지의 명령, 그리고 난 다음에 9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때는 아합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큰 가뭄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유하는 그곳으로 가면 그곳에 있는 과부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과부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특별히 이 구약시대에서는 아주 약하고 힘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너를 공개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대로 복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심한 혹독한 가뭄에서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 뒤에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행하는 모습하고 우리가 통해서 보면 저들의 믿음, 저들의 신앙, 그리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저희들 앞에 닥쳐있는 그러한 시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즉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10절 이하 보시면 그 사르밧에 가서 그 여인과 만나는, 그 과부와 만나는 그러한 장면으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10절부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자, 보시면 여기까지는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곳에 가 보니까 사르밧의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았어요. 자, 이제 이 엘리야에게 하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9절 후반부에 그곳에 있는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리고 12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뭄이 극심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야훼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명해서 공개하도록 하였다라고는 했지만 시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뭄 속에 있는 가운데 이 엘리야가 아주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10절 후반부에 엘리야가 청컨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할 때에도 11절 후반부에도 청컨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미 눈으로 보았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저가 그것을 공개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조차도 마음이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물을 한 모금 달라라고 하였고 그리고 또 먹을 떡 한 조각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답을 한 내용이 12절 초반부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야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대에 그 당대에 엘리야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야기한 것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며 또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과부가 사는 동네는 바알이 있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열왕기상에는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야훼의 사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나는 숨김이 없이 당신에게 다 제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떡을 갖다 달라고 했을 때 나는 떡이 없으며 다만 내가 있는 것은 통에 있는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다. 이렇게 자기 형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내용이 바로 그 뒤에 있는데 내가 나뭇가지를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이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우리는 이것은 그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향하여서 기도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것만이라도 이렇게 좀 잠깐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우리는 그냥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주문한 내용이 10절에 나로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과 11절 후반에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13절로 넘어가 보시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여기에서 우리가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한 말을 조목조목 보겠습니다. 8절에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9절에서 주문하신 내용이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거기 유하라 라고 하였던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3절에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주문한 내용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보시면 먼저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라. 그리고 세 번째가 내 말대로 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10절과 11절에서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청컨대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공손한 표현을 썼는데 13절에 가서는 공손한 표현이 없어요. 야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던 그러한 내용으로 이 엘리야가 이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 여인은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그 한 줌큼밖에 안 되는 가루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먹고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과 그 생활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 엘리야가 보고 그 여인에게 먼저 한 말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내 말대로 그 가루 조금 한 움큼 있는 것과 그 기름 조금으로 떡을 가지고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중간 이후에 보시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 내가 한 그 말대로 하는데 대신에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를 합니다. 먼저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나를 위하여 만들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주의를 하고 봐야 될 단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가 가서, 그리고 세 번째가 내 말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네 번째 먼저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시면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여인에게 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엘리야가 이 사르밧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야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너는 일어나서 그리고 가라, 그리고 거기 유하라 라고 했었을 때 그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종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그 여인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야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그 말에 얼마나 순종을 할까? 이 또한 바라보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14절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은 갑자기 엘리야가 꺼낸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직접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그 본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한 내용이 튀어나왔을까? 그만큼 엘리야가 야훼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하였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저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 야훼 하나님의 뜻을 이미 이제 엘리야가 알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엘리야가 시돈에 있는 그 여인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제 이 가뭄과 기근이 있는 가운데 내가 먼저 나를 위하여서 작은 떡 하나를 가지고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먹게 하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을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리라? 그 후반부 14절 말씀 그대로 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이 여인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12절에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야훼라고를 하였습니다. 그 야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너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말하는 말의 근거 또 그가 먼저 나를 위하여 공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과 자기 본인을 위하여 만들어 먹는 그것을 행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리라? 이 기근과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비가 이윽고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있는 가루가 비지 않을 것이며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엘리야가 분명히 이 여인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희는 어제 하루를 아주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면서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저녁에 식사하면서 문 대표님 우리 고집사님 덕분에 만났습니다. 왜 야외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자리에서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저녁 시간에 차분히 하루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외 하나님께서 그 두 분 부부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와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곳에 있는 여인은 보냄을 받은 그 엘리야를 만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불쌍하고 가련하고 힘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딱 먹고 이제 나는 그냥 목숨이 부지되지 않을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남으로 인해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어느 한쪽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도와주는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상대방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더욱더 커나가고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남은 한 주간 7월을 보내면서 목자로서 그리고 그 성도로서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신 가운데 그 주권하에 사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서로 돕고 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조성해 나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한 주간은 저희가 그 말씀대로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우리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하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 말씀을 주어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원합니다.